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봉독합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이끄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교우 여러분과 모든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1년 전 2013년을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 중에 교회를 위한 기도를 카드에 적어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뭇잎 모양의 카드에 그루터기 교회를 위한 각자의 소망을 적어서 그것으로 예배실 입구 유리 칸막이에 기도 나무를 만들어 두고 오가면서 그 기도를 함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난 지금 그때의 기도를 다시 읽어보면서 그 가운데 많은 내용이 이미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나온 회지에 그에 관해 썼는데요.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분들은 아마 머리털이 송곳 일어서는 전율을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이미 써놓았기 때문에 자세히 언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만 그러면 설교 중에 회지를 읽는 분들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쓴 그 두 번째 문단에 그 기도들을 요약해 놓았는데요. 회지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친밀감과 속 깊은 대화 그리고 보살핌이 있는 따뜻한 교회에 대한 바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영성을 심어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이웃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젊은 세대의 유입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고 특히 청년부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교우들이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지성과 함께 감성을 갖춘 교회가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적어내신 분들도 있었고 유아실의 쾌쾌한 냄새를 제거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이러한 변화들이 지금 눈에 띌 만큼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보다 양적이고 질적인 성장이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동시에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새 교우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살피고 소그룹을 통한 친밀감을 증진하는 등 함께 따뜻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온 교우들의 일치되고 자발적인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따뜻하고 밝아졌는지, 외부인들에게 얼마나 친절해졌는지, 그리고 감성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아마 잘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지나면 모든 교우들이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에서도 교우들의 취미활동 중심이었던 문화교실을 지역사회의 독거노인들을 위해 직접 반찬을 만들어 배달하는 우리 동네 섬기기로 개편했고 외부 기관에 대한 봉사활동도 시작하는 등 교회 울타리 밖으로 한 걸음씩 더 내딛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한편으로는 그동안 잘 되어 온 일들을 발전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해에 미진했던 일들에 더 관심을 기울여 나갔으면 합니다. 기도했으나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던 일들은 다른 이유들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그 일들 자체가 한두 해의 결실을 기대하기 어려운 장기적인 과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도를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 기도에 담긴, 기도나무에 담긴 여러 교우들의 간구는 여러 교우들이 1년 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처음 생각해낸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루터기 공동체가 오랫동안 소망해오던 내용들을 그 기도에 담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한 번 기도하고 끝날 내용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계속하여 기도 제목으로 삼을 일들입니다. 그래서 금년 송구 영신 예배에서는 교회를 위한 기도를 새로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금년에도 그 기도를 계속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그루터기 공동체가 오랫동안 소망해 오던 일들을 계속하여 진행하며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우리 교회 표어를 그루터기 교회 2.0, 그루터기 교회 버전 2.0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버전 2.0이라는 말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분류하는 방식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출시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초판은 버전 1.0입니다. 그리고 초판의 버그를 수정하고 기능을 개선해 나가면서 1.1, 1.2 등으로 소수점 아래 숫자를 더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기능과 디자인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게 되면 소수점 앞에 숫자를 바꾸어서 버전 2.0을 내놓게 됩니다. 소수점 뒤에 숫자가 바뀌는 것은 작은 범위의 연속된 발전이지만 소수점 앞에 숫자가 바뀌는 것은 이전 버전에는 없던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버전 2.0은 연속과 동시에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루터기 교회 2.0에서 그루터기는 연속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그루터기 다움의 회복을 모토로 삼았고 그 면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그 그루터기 다움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금년에도 계속해 나가며 교회를 창립할 때 함께 품었던 꿈에 접근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루터기 교회 2.0은 연속을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그루터기 교회 옆에 붙은 2.0이라는 말은 연속과 동시에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루터기 교회의 아름다웠던 과거에 대한 회상에 머물지 않고 이제 더 아름다운 그루터기가 되기 위해 발전하고 더 성숙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그루터기 교회 2.0이라는 표어에 담긴 함의입니다. 그루터기 교회는 그동안 교회 성장을 추구하지 않았고 성장을 위한 인위적인 시도들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에 비해서는 교회 성장이 더디고 작은 규모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꾸준히 성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 연평균 출석 인원 기록을 보면 창립 이후 김경진 목사님이 계시던 기간까지 꾸준히 교우들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김 목사님이 그만두신 후 한동안 그 수가 급감한 채로 몇 년을 지속하다가 지난 3년간 다시 성장하기 시작해서 그 전의 상태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출석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급성장한 대교회의 시각으로 보자면 도토리 키재기이죠. 세 발의 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루터기 교회로서는 큰 변화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성장이 그루터기 교회가 초창기에 활력을 회복해 가면서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재작년 말부터 우리 교회의 화두는 그루터기 다움의 회복이었습니다. 사석에서도 많은 토론들이 있었고 그 견해들이 회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제시되기도 했는데요. 그러한 대화들이 작년 4월호 회지에 쓰신 정진욱 장로님의 글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그루터기 다움이라는 제목을 단 이 글에서 정 장로님은 그루터기 교회가 추구해 온 것은 다름 아니라 올바로 믿자는 것이었다 하고 정리하면서 그루터기 다움이란 곧 그리스도인 다움이다 하고 정의했습니다. 그루터기 교회는 처음부터 다른 교회가 되기를 추구해 왔는데 그것은 그루터기 교회가 무슨 특별한 다른 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하자는 것일 뿐이다 하고 쓰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답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것이 그루터기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그루터기다움의 회복이라는 모토하에 우리가 추구해 온 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다움입니다.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바른 교회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함께 걸어온 결과가 교회의 내적 활성화와 외적인 성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그루터기 교회의 가장 좋은 시절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때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작은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가장 좋은 시절을 과거에서만 찾기 어려운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루터기 교회의 가장 좋은 날은 바로 오늘이 될 것입니다. 그 오늘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오늘입니다. 오늘이 그루터기 역사상 최고점에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되면 우리는 일주일 후에 그 오늘이 그루터기 역사상 최고의 날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는 이제 그루터기 다움을 회복하자는 표현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그루터기 교회, 즉 그루터기 교회 2.0을 창조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가운데서 12절, 15절, 16절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입고 이 땅에 존재하신다는 뜻입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예수라는 한 청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존재하셨듯이 오늘날 그리스도는 교회라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루터기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순간 그루터기 교회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루터기 교회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남을 때 그루터기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거기에 오직 그리스도만 보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루터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루터기 교회가 버전 2.0으로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단절, 즉 자기 부정입니다. 그루터기 교회는 없어지고 그루터기는 없어지고 거기에 진정한 교회가 남을 때 그루터기 교회 2.0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 금년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루터기라는 이름 뒤에 우리가 숨겨놓은 타성들로부터 단절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는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외에도 고린도전서와 로마서, 골로새서 등에 나옵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받아들이는 다양성 속의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비유는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지만 결코 교회 전체주의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체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비유는 전체로서의 교회만큼 교회 구성원들 하나하나를 중시합니다. 본문 13절 이하는 그러한 견지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바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몸에 지체된 구성원들이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숙해 가야 함을 잘 보여줍니다.
13절에 의하면 이러한 성장을 통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의하면 우리는 이러한 성장을 통해 우리의 이러한 성장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으며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교회가 없이는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장로님이 그루터기다움은 곧 참된 그리스도인다움이다 하는 답을 내리는 것에는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성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본문은 그 성장이 우리의 암과 삶, 믿음과 삶 양면에서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먼저 13절에 의하면 그 성장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바로 알게 될 때, 바로 믿게 될 때 14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지지 않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그 성장은 사랑과 진리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15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이렇게 옮겼는데요. 여기서 진리를 말하고 산다는 말은 헬라어 동사 알레스요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동사는 진리를 뜻하는 명사 알레세이아의 동사형입니다. 진리라는 명사가 동사가 되면 무슨 뜻이 될까요? 우리말이나 영어에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진리를 행하다, 진리를 말하다, 참되다 등등 여러 가지 의미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본문을 직역하자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한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 사랑 안에서 참된 사람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루터기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그의 진리를 따라 사는 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진리가 되는 일, 그 일에 하나가 되어 함께 성숙해 감으로써 금년 우리 교회에 그루터기 교회 2.0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지에는 제 글 외에도 장준호 집사님, 안민호 집사님, 김영민 집사님의 글이 실렸는데요. 재밌게도 모두 오늘 설교와 연결됩니다. 네, 짜고 쓴 건 아닌데요. 네, 제 설교를 들은 다음에 그 글들을 읽어보시면 설교가 더 풍부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장준호 집사님의 글은 그루터기 교회를 처음 세우는 일에 함께 하셨던 분들, 초창기 멤버들과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공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해줍니다. 안민호 집사님의 글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다양성과 하나됨에 대해서, 그리고 김영민 집사님의 글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더 변화되어 할지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회지 첫 호에서 이런 기막힌 일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금년에 우리 교회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회지 글들을 읽으시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그루터기 교회 2.0의 이끄심에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할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모색하는 2014년 이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루터기 교회의 초석이며 머릿돌이신 주님, 주님의 토대 위에 우리가 서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합되고 연결되며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하나의 교회로 존재합니다. 그루터기 교회의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암과 삶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게 하옵소서. 말씀의 토대를 두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함께 성숙하여
그리스도 그루터기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열어가실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며 바른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끌어 오셨으니 새해에도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옵소서.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여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